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리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뭔가 어중뛰고 어정쩡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날벼락이 다가옵니다. 원시 기독교 역사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처신은 어정쩡했고 우물쭈물했고 뭔가 어중뛰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의 신학적인 입장은 이 중도, 가운데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경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좌경화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도는 언제나 왼쪽에서부터는 보수다, 어용이다, 비판을 받고요. 오른쪽으로부터는요, 이 자유주의다, 뭐 변절자다, 이런 욕을 먹어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중도의 어떤 명함, 어정쩡한 베드로, 바울의 투쟁과 성취 26번째 시간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디옥 잔치는 끝이 났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안디옥 교회의 식탁 교제는 파장이 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자, 원시 그리스도교 역사의 기로에서 베드로는 서성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되 유대교적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옥주하는 야고보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율법도 버리고 전통도 삼킨 채 헬레니즘 세계로 뻗어나가며 복음의 세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우기는 바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그 사이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러나 야고보의 말을 따르자니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갇히고 맙니다. 바울을 따르자니 예수는 다시 죽고 예수 운동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야고보의 말을 따르자면 예수님은 유대교의 전통을 아주 획기적으로 뭐랄까요? 혁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율법의 조문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취지를 따르자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그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 안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근데 야고보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되, 그러나 유대교적 전통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교 안에서 그러니까 미증이처럼 사라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바울을 따르자니 예수는 다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정신이 그 계속해서 어떤 최소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운동은 이제 소멸되고 맙니다. 바울 서신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로마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비유 한 토막 안 나오잖아요. 어떤 예수님의 혁신적인 사상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을 따르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바울만 따르면 예수는 이제 사라지고 말아요. 예수 운동도 바울에게서 그냥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 성서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어서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고, 그러나 또 바울의 열정, 바울의 세계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세계 선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AD 1세기 50년대 야고보와 바울은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논리인 거예요. 자, 베드로는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 끼었고 그 사이에서 심하게 이쪽인가 저쪽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왼쪽으로부터는 어용이라고 비난받고 오른쪽으로부터는 리버럴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어정쩡함이고 중도의 아픔입니다. 바울 때문에 아픈 베드로. 자, 베드로는 바울의 옛 모습을 기억합니다. 바울? 누구라고 했던가? 바울이라고 했던가? 그렇지. 자네 참 많이 겉구려. 우리의 동료들을 포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여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아닌가.
그런 주제에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의 환상인가를 보았다고 우기면서 어색한 웃음으로 읍소에 들어올 때 내 그대를 받아주지 않았던가. 정말 베드로는 바울을 받아주었고 키워준 사람이에요. 불과 몇 달 전, 최근 일도 마찬가지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자야의 복음과 이자야의 신학 그리고 독자적인 선교, 이방인의 선교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준 자가 대체 누구인가? 이 일을 하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어떤 위험을 감수했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야속한 사람, 자기를 위해 일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영 내몰릴 만큼 내 그렇게 희생한 것을 그대는 기억하는가? 그대를 위해 내가 당한 아픔의 만분지일이라도 그대는 생각해 보았는가? 야고보,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 일찍이 그대를 위해 늘 입지를 마련해 주었고 동고동락하면서 절대 신뢰를 허락하지 않았는가? 야고보도 베드로가 키운 사람이고 바울도 베드로가 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다 베드로를 저버리고 베드로를 내몰며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성숙한 사도, 원숙한 신학자. 그러나 베드로가 바울과 야곱에게 보인 약점이야말로 고스란히 베드로의 털털하고도 따뜻한 인간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분명 율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보냄받은 할례자들의 사도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는 율법이나 예루살렘 합의를 뒤로하고 그곳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어울릴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빵을 먹으며 예수의 정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도 10장 고넬료를 만날 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편견이 있었어요. 그러나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방인을 받아들이라. 베드로는 그 순간 어떤 유대교에 대해서는 약간 뒤로 물리면서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서도 베드로는 분명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함께 빵을 먹으며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럴 때에 그런 율법이나 예루살렘 합의를 뒤로 물렸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전통,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그 전통,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요. 바로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대단히 원숙한 신학자였던 거예요. 자, 비록 율법을 어기고 예루살렘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 한들 어떠한가? 정의냐 불의냐의 문제가 아닐진데 사람을 죽고 살리는 문제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가 아닐진데 현지 문화에 대한 이만한 배려 없이 어찌 진실된 사도, 진실된 선교사라 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선교사의 마인드를 갖는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어떤 그 정체성을 견지한 채 현지 문화에 어떤 오픈되는 마음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원숙한 면모를 아주 100%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사람됨이 성숙치 아니하냐? 그의 신학함이 원숙치 아니하냐? 한 채 양보 없이 좌우의 극단적인 입장을 고집하던 야고보나 바울보다는 어쩌면 베드로가 더 유연하고 성숙하며 인간미 넘치는 신학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모습, 이것이 가장 성숙한 모습이 아니냐. 자, 바로 이 점에서 베드로가 야고보나 바울보다는 월등하게 아주 뭐랄까요? 훌륭한 그런 신학자요 사도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하나의 가치가 뭐냐면 바로 어떤 뭐랄까 이 유연성이에요. flexibility, 플렉서블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게 있기는 있어요. 바울 자신은 뭐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었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되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도 함께 가난해지며 부유한 사람에게는 함께 부유해지는 것, 이것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원숙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서 이러한 가장 좋은 미덕을 보여주는 그런 신학자요, 선교사요, 사도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엇갈린 평가. 워낙에 중도를 지향했기 때문일까 이후의 문서들에서는 확연하게 베드로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자, 레디카라기로 소문난 바가는 그의 이름 뜻에 착안하여, 자, 여기 이름 뜻, 뭐예요? 베드로, 돌멩이, 자갈, 또는 바위, 반석, 암반, 그런 거잖아요. 베드로를 돌짝과 밭과 같은 자로 폄하하였습니다. 그 베드로, 그 헬라어로 읽을 때는 페트로스, 돌짝밭 페트로데이스.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전형적으로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바로 예수에게 뭐랄까 예수를 붙들고 가남에 뭐 이렇게 32절인가 마가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예수의 거친 손이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거친 손이 예수의 가슴팍을 움켜쥐고 그리고 한쪽으로 길 한쪽 가로 닦아 세우며 그 예수님에게 뭐래요? 이렇게 에피티마오 합니다.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예수님에게 아주 대차게 공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굳고 단단하여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을 결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완고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전형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8장 17절 또는 3장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저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그 대표자로서 베드로를 이렇게 좀 네거티브하게 냉소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 마가도 베드로의 이름 뜻 페트로스, 바위, 반석, 돌멩이. 그러니까 돌처럼 아니 그러니까 뭐죠? 이 돌멩이처럼 베드로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름이 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돌 같은 마음, 돌처럼 마음이 굳건하여지고 단단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어떤 마음, 예수님의 그 취지가 스며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도 그의 이름 뜻에 착안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기독교 신앙의 모범이요 토대가 되는 교회의 반석, 어떤 그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페트로스를 어떤 이 마가복음은 돌대가리,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멩이, 돌짝밭 이걸로 봤다면 마태는 페트로스 그래 반석이에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자는 어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 반석 위에 너는 시모나 이 바요 그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너는 베드로기 때문에 이 베드로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법적인 권한으로서 사람을 천국에 들이고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 모든 어떤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유머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천국에 올라가 봤더니 베드로가 문지기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물을 따주면 누군가 천국에 들어가고 잠그면 못 들어가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유머에 베드로는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 기독교 유머에 베드로가 단골로 등장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어정쩡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중뛴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베드로가 중도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후세대의 판단, 베드로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후세대인으로서 우리는 베드로를 누구라고 부를까요? 베드로는 평생 자기의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이후의 문서에서 그런 방랑하는 사도로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은 내가 자매된 아내를 게바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느냐. 자,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와이프를 옆에 대동하고 그리고 저 멀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이러한 사도로 나타나요. 그런 죽는 날까지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사명을 완수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러한 어떤 전설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베드로에 관한 가장 감각적이고 그러니까 인상에 남는 그런 두 가지 이미지가 어떤 눈물과 발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은 순환사화를 베드로와 관련된 세족식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예수께서는 한잡고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최후의 뭐랄까 최만찬 그 후에 아주 미드나잇 그 시미아의 베드로는 달걀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어떤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눈물 그리고 발 달걀똥 같은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그는 쫓겨났고 그런 평생 발로서 걸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의 저자에게 베드로는 가장 이상적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어떤 기독교 신학의 어떤 토대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있고요.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건축물의 어떤 그 토대, 교회의 어떤 교회가 서는 굳건하게 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가 서는 기초석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바나바와 함께 베드로는 친유대주의와 야고보로 대표되는 친유대주의와 바울로 대표되는 반유대주의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한 온건파 사도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도 이 온건파, 비둘기파를 대표했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된 서신이 두 편이나 신약성서에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 천하의 실패자 베드로? 그럼에도 초대교회의 역동적 삶의 한복판 안디옥 교회의 식탁에는 마음이 아파 고뇌하는 베드로의 잔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본시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요. 그 12의 대표, 그리고 그러니까 12제자, 12사도 우리가 부르는 그들 그룹의 대표였고 히브리파의 수장으로서 완벽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던 리더였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생생한 담지자요. 가슴 벅찬 종말론적 대망을 가진 지도자로서 한 시대의 막을 화려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 거세당하고 그리고 지금 안디옥에서 또다시 야고보와 바울에 의해서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잃은 채 새벽녘이 가깝도록 안디옥의 어느 집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흘리는 저 베드로의 눈물이 어쩌면 인간을 상실한 오늘의 기독교 목회와 영성에 대한 회한의 통곡처럼 들리지는 아니하냐. 저는 오늘의 어떤 신학, 너무나 왼쪽으로 과격하게 치고 나가는 신학, 그리고 오른쪽으로 너무나 어떤 영성, 어떤 성령의 어떤 뭐랄까 역사하면서 오른쪽으로 또 치고 나가고 어떤 그 오른쪽과 왼쪽의 극단으로 뻗어나가는 이 양극화의 어떤 한국 기독교에게 베드로는 분명 어떤 시사하는 메시지가 대단히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